소돔의 심판과 롯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분량이 많아서 시간상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지만 29절까지 이제 확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각자가 믿음과 삶의 큰 도전과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분해서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롯이 소돔성을 방문한 이 두 천사를 발견하고 영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은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찾아와서 이 두 천사를 범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소돔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두 천사가 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롯에게 알리면서 그 중에 롯과 그의 가족을 인도해서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확대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신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소돔을 방문한 이 두 천사를 이 롯이 영접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이 장면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 이 장면을 대조해 볼 때 아주 흥미있는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롯이 소돔에 도착한 이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자기 집에 들여 발을 씻게 하고 또 주무시고 가도록 간청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식탁을 베풀어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이게 방문을 영접하면서 했던 것처럼 롯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 손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를 대조해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장소적인 차이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또 언약을 맺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반면에 이 소돔은 불의와 성적 타락과 향락의 도시로서 죄악이 관영하여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와 이 롯이 두 천사를 만날 이 때가 다르죠. 창세기 18장의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는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한낮 정오였었죠. 그런가 하면 이 본문 창세기 19장 1절에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한 때는 날이 저물 때, 저녁 때입니다. 해가 저문 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빛 가운데 거하며 낮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롯은 이 소돔의 가치관에 휩쓸려 어두운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날이 저물고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있지 않고 이 성문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은 재판이나 계약 또는 여러 가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교류의 공간이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와 지위를 얻어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죄악이 관영한 소돔 성문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때와 장소의 차이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과 롯이 이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도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찾아온 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부복했습니다. 그리고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다가오는 그들이 천사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성문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관례에 따라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롯이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손님을 영접하였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 창세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허락하신다면 제가 물을 떠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손님들이 발을 씻겨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것은 최고의 환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서 쉬면서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그 여행에 필요한 여독을 좀 푸시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 그날이 이틀이 되었던 3일이 되었던 충분히 머물다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취한 행동은 서둘러서 물을 준비하여 떠다 드리고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로 빵을 넉넉하게 만들도록 했죠. 세스하면 꽤 많은 분량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 날 유숙하고 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드는 거죠. 또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를 만들게 하고 엉긴 젖, 치즈이죠. 그리고 우유를 곁들여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 최고의 식탁을 마련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 그날 낮이죠. 낮에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극진히 대접을 받고 소돔으로 떠났던 이 두 천사가 소돔문에 이르렀을 때에 롯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롯이 영접하면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라 말하니 이 두 사람이 영접하는데 좀 온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도착했는데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 진심이 느껴지죠. 이에 두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불편했던 거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됐다는 거죠. 롯이 눈치를 챘는지 그들에게 집에 들어가도록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는 것은 간절히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본래 간청하매라고 하는 본래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강요하다,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들을 재촉해서 등 떠밀듯이 또는 손을 끌어들이듯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뜻이죠. 천사들을 그렇게 자기 집에 드리고 롯은 뭐라도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보니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이 구워 만든 빵입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어야 반죽이 숙성이 되고 빵이 부풀어서 또 부드러운 식감의 빵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은 질기고 식감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다급한 상황에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고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급히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무교병은 유월절이나 아니면 유대 종교 행사 때나 먹는 음식이지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이 두 천사에게 대접한 겁니다. 두 천사는 이 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롯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진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롯이 한 행동을 보면 겉보기에는 모든 형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천사를 알아보았고 영접하고 자기 집에 들이고 식탁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형식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간습적인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 대접하 하나님의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게 되었죠. 롯은 세속의 욕망을 따라서 소돔의 성문에 거하다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하나님과 그들의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주어지는 삶과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장막 아래에 거하면서 일상 중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경건하고 영성 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극진히 대접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자리에서 중보자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롯은 세속의 가치와 문화가 지배하는 소돔 성문 안에 거하며 영성도 흐려지고 경건도 퇴색되고 형식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중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경건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도 롯과 아브라함과 같이 주중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주어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중보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약간 절반 가까운 시간을 이 서론 본문의 서론 부분에 나오는 롯이 소돔성에 도착한 이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을 환대하는 장면을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속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마분의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며 하나님과 그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며 경건을 추구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 그를 통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던 이 아브라함,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중보자로 축복의 통로를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4절부터 11절 중심으로 소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간청에 마지못해 그 집으로 들어간 이 두 천사가 롯의 그 무교병을 접대한 것을 이렇게 잘 먹고 자리에 눕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직 잠자리에 눕기 전이니 초저녁 시간이었겠지요. 소돔 성의 모든 남자들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모여와 롯의 집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롯이 영접하여 드린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소돔 사람들은 이 두 천사를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보여진 이 두 천사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용모와는 달리 아주 매우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소돔 성문을 통과하여 들어왔을 때부터 소돔 사람들이 눈여겨 보기 시작했겠죠. 성문에서 롯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고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본 자들의 입소문이 삽시간에 소돔성 전체에 퍼졌겠고 또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리지어 이 롯의 집에 들이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롯의 집에 들이잡혔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말은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왜 그런가요?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롯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 주인의 책임이죠. 롯이 그들 앞에서 등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롯이 그들이 행하고자 한 그 일들이 악한 일이었던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롯이 소돔 사람들과 달리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롯이 자기 집에 온 손님, 이 두 천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소돔 사람들에게 제안한 것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그들을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내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들에게만은 해하지 말라.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딸들을 내어주어 아무렇게나 하도록 내어주는 이 롯의 모습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이 희미해진 영성 가운데 분별력과 이 판단력이 상실된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롯, 이 손님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리고 남색하는 것,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롯의 모습을 보면 이성 간의 성관계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창세기 19장 30절 이후에 보면 롯과 이 두 딸이 이 소돔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소알 땅의 성에 머물 때에 그 동굴에 머물 때에 두 딸들이 서슴없이 그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정도면 이 소돔 도시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롯의 제안을 듣고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이 롯이 소돔에 거주하게 될 때 물론 재산도 많기 때문에 또 그 일로 또 나름대로 어떤 지위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위가 이 결정적인 때에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그 권위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하면서 롯을 미쳤습니다. 너를 대하리라 하는 것은 너를 먼저 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 안에 있던 두 천사가 급히 손을 내밀어 롯을 붙잡아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소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완전히 소경이 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강렬한 어떤 영적
그 욕망으로 인해서 영안이 닫혀지게 되고 일시적으로 어떤 그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을 온전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롯의 집에 문고리를 찾느라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먼 눈으로 롯의 집 문고리를 붙잡고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어두워진 눈으로 좀비처럼 더듬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심상이었습니다. 소돔은 이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묵과할 수 없는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롯을 붙잡아 집 안으로 끌어들인 이 두 천사가 자신들이 소돔에 온 이유를 롯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두 천사가 이게 구원의 대상을 롯만이 아니라 롯의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사위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롯이 급히 밖으로 나가서 두 딸과 결혼할 그 사위들을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터이니 서둘러서 이곳을 함께 떠나가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성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동이 틀 때가 다가왔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서둘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 롯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왜 롯이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롯은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에 남겨진 그 재산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재물과 생명의 가치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가리워 있던 이 롯은 생명과 영혼의 가치를 바로 분별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아직도 오랜 세월 쌓아놓은 소유물에 미련을 두고 지체하고 있는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롯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롯의 구원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너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곧바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고모라와 다른 여러 성들, 또 일찍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소돔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라보았던 저 사해의 연안에 있는 그 물줄기들과 또 풍부한 들판의 푸른 초장들, 그 모두가 이 심판의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롯을 재촉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또 주저하며 말합니다. 멸망의 도시와 함께 멸망당에 마땅할 이 롯, 그 가족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구원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뭐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내용은 길지만 도저히
저 산까지 도망하지 못하겠으니 가까운 이 근처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피하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 이끄는 대로 갈 것이지 뭘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천사들은 그 다급한 상황에도 롯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롯이 말한 성읍은 소알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의 피난처가 되면서 심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롯 역시도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주민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방에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배려하시는데 롯 한 사람 구원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본문 이후에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불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여러 성들 그리고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성에 나는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구원받았는가 싶었더니 안타깝게도 이 천사가 그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녀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뒤를 돌아본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불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조카 롯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곳,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의인 10명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내려다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입니다. 멀리 보니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롯의 구원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믿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있었습니다. 롯은 얕은 신앙과 이 세속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속적인 이 소돔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자신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땅히 은혜받고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역시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롯이 소돔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 이면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돔의 멸망을 알게 되어서 소돔에 있는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소돔 도시의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의인 10명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중보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루트로
중보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중보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속 문화와 세상의 세속의 가치에 빠져 있거나 얕은 믿음과 신앙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은 없습니까? 우리 친척은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돔의 심판과 롯의 구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공의와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또한 동시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미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중보 기도의 은혜 안에서 중보 기도의 은혜에 기대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